우리 전국에 계신 교회학교 교사 형제 자매님들 뵙고 함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지역교회에서 교회학교 섬기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저희도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상황에 처음 접하면서 참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1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적응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사 강습회도 전과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있고 또 함께 나눌 교재가 있으면 우리는 공간이 없더라도 또 시간적 제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강습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방식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 어디든 교회학교는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습회 커다란 주제가 분반 중심의 성경 캠프 운영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과 같이 다 대규모로 모여서 캠프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이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면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습회 말씀의 주제를 시세를 알고 행동하는 교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이 그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대상 12장 32절의 상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고 자신들은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들은 상황 판단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고 행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시세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시세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들이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모든 형제를 통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세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세에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통솔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인 이 시대가 오히려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일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각 교회는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또 투자를 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험이 아닌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책을 읽으면서 교사 다시 뛰자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국교회학교의 현실을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교회학교의 현실을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형편도 같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교인수 100명 이하인 교회가 60% 정도 차지한다라는 이야기와 국민일보에서는 1년에 약 3,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5번에 보시면 버드셀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미래가 없다. 다음 세대는 바로 지금의 세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의 기성세대가 30년, 40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셔서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갈수록 학급 아이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반 아이 이름 중에 딱 봐도 교회 다니는 아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급식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 교회 다니지? 했더니 다녔었는데 이제 안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 이름이 하은이었는데 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했더니 어떻게 아세요?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이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그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기독교인이었겠죠. 그런 어느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교회에 등을 돌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년, 3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40년 되는 현재 200만 명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4분의 1인 50명대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학교의 현실도 교회 현실과 못지않고 아니 더 어렵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 보고가 되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에서도 교회학교 인원이 8만 5천 명, 약 8만 6천 명가량 이렇게 밖에 안 돼서 10년간 34%가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각 교단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위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의 감소가 전체 교인 감소율의 37배에 해당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2015년 보고에 가면 65%의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모임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도 10명 미만인 교회를 하면 더 많고요. 교회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100여 개의 교회가 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허계영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하락을 넘어서 붕괴 수순을 밟고 있다. 다른 세대는 기독교의 본질을 떠난 인본주의 세대다. 부모의 세대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세대였다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또 많은 사회 매스컴 사회 환경 문화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다음 세대가 이제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왔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고 오히려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체념한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위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기일까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가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평균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수는 이런 자연적인 인구의 감소만으로 핑계를 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교회학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회학교가 아이들을 붙잡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를 자랑하고
싶을까요? 학생들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학교, 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제일 힘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초등학교에 제가 있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사주신 장난감만 있으면 어떻게든 이걸 학교에 가져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죠. 좋은 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친구를 데려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전도할 마음을 갖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도자를 데려오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아이들은 성경 공부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경 공부에 대한 선 개념이 있습니다. 지루한 시간, 재미없는 시간,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더 문제이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없는 것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아이들이 읽고 싶게, 또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체를 다른 시간으로 대체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분반 공부 시간을 줄이고 다른 활동 시간을 더 늘려서 아이들이 흥미있게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바꿨다라는 얘기죠. 어느 교회학교 교사의 그 탄식처럼 성경학교를 우리가 여름마다 한다고 하는데 과연 성경을 얼마나 가르치나요?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성경학교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정말 그냥 맛보기로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놀고 활동하고 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좋긴 하겠지만 성경학교면서까지 성경을 뒤로 후순위로 밀려서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가르칠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동역자로 키워야 됩니다. 10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보지 마십시오. 10년 후에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의 동역자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길러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의 큰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 길러내지 못한다면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의 역할을 또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또 다른 커다란 문제는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불분명합니다. 어떤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떠한 삶이 정말 성공한 삶일까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기죽지 않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업에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집에 살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 성공의 가치관에 부모들의 자녀 교육관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사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은 학원을 다니는 아이를 봤더니 일주일에 총 11곳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평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제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보다 늦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6시, 7시에 아이들의 하루 일정이 끝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또 맞벌이하고 또 많은 바깥 생활들을 하고 있죠. 아이들은 그런 가운데서 때로 목에다 열쇠 걸고 다니면서 이제 집에 혼자 들어오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사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정작 아이들의 신앙교육, 성경교육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부모들은 오히려 이것들을 교회에다가 다 의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은 절대적인 신앙교육의 장소입니다.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겼지 교사들에게 맡겨놓지 않았음을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양쪽 날개를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들의 가치관 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어린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역자, 교사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 교사들을 시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교사, 그에게 아무것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과 만나서 관계 형성을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학교 아이들의 삶 속에서 분반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성경 분반 공부 시간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서 성경과 내 삶은 별로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반 시간은 그렇게 재미없는 시간이 됩니다. 워낙 우리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에 익숙해져 있고 동영상, 영화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기껏해야 텔레비전, 만화, 영화가 전부였다면 오늘날 아이들은 자기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 원하는 영상들을 얼마든지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의 재미에 우리 교사들의 수업이 그 재미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재미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떠한 내 삶의 의미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그 시간을 빨리 끝났으면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부모들은 학교 공부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학교 현장은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없고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열정이나 사명감 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학교 아이들은 갈수록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고 또 여기 헌신할 교사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는 여기에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있고 또 시간이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황만 탓하고 있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예전에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은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어른들이야 내가 안 나가 하면은 안 나가겠지만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은 교회 학교 가야지 그러면 적어도 청소년기까지는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안 나가 학생은 없겠지만 안 믿어 하는 학생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 학교 나와서 말씀은 듣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활동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기로 가면 어떻습니까?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마지못해 참여하고 앉아서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서 대학생만 되라. 그리고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부모님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교회를 옮겨서 내가 이제 신앙에서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밖에 나와 있는 산토끼들을 잡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또 하나의 분야는 그 산토끼들이 아닌 집토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산토끼를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토끼가 집에 머물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밖으로 나간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토끼에 치중하는 그 순간 어느덧 집토끼들은 집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 교회학교 잘 나오고 있고 그래도 부모의 영향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믿음 안으로 잘 초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이는 것과 돌보는 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었죠. 양들은 이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먹이는 것과 돌보는 것입니다. 뭘 먹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보아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이죠.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정말 잘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재미있게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힘써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을 정말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1차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생님과 부모님의 그 보이는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은 느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이고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님들이 끊임없이 본질에 충실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학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back to the basic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있을지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주일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씀 듣는 것, 공과 공부 시간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아이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왜 교회학교에 나올까요? 그렇죠. 부모들이 나오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커서 어느덧 성장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공과 공부 시간에 흥미가 없어졌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교회학교는 지금까지 어쩌면 아이들이 말씀 듣는 것, 공과 공부하는 시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줄이고 다른 게임이나 이벤트성 활동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려고 했고 결국 그러한 것들은 아이들을 붙잡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학교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붙잡아두는 것이지 이벤트성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붙잡아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학교를 재밌게 한들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고 휴대폰 보고 하는 것보다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학교에서 간식을 자주 준다고 한들 요즘 아이들 치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그 아이들을 그 간식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작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랑 같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가장 캠프에서 기억에 남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했을 때 약 반절 이상의 아이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말씀 시간이라고 표시를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니올림픽을 선택할 줄 알았고, 또는 식사 시간, 찬양 시간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51% 정도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시간이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씀 시간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싫어하냐면 준비되어지지 않은, 어설프게 준비한 그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지, 말씀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교사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의해서 호기심, 흥미를 놓쳐버리진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학교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의 세 가지 핵심적인 시간은 모든 교회가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는 찬양 시간이고, 두 번째는 말씀 시간이고, 세 번째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게 메인이겠죠. 나머지는 이제 이 역할을,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학교의 찬양 시간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늦게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 시간 전에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찬양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도록 우리의 교회학교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교사부터 찬양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 시간에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립싱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귀에 늘 이어폰을 꽂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노래가 그들은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회복되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시간입니다. 이 말씀 시간은 단순히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들려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 말씀 시간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잘 풀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즐겁게 듣더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방법이나 또 아이들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활동하면서 하는 이 분반 교수법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학교의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시간 자체가 아이들에게 참 유익이 되지 못하고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사들을 준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교회가 기울여야 될,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분야이기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 시간이죠. 기도 시간은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요식적인 행위로 하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반 시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성경이 만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죠.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해라라는 책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도덕 시간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구원받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이런 행위를 독려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지난 3월 강습회를 통해서 오직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그 책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 대답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배우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우리는 차가운 쇠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은, 힘은 힘대로 들어가지만 참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닌 교회에서 수고해줘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우리는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체 지금 교회 상황들을 보면 홀 하나만 가지고 모이고 있는 교회들이 또 상당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없는 상황이 우리는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교회처럼 컨테이너 박스라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쩌면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만약에 집에서 방 하나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각의 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을 곳이 필요합니다. 교회 시설이 학생들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그냥 둘러앉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이런 의자, 테이블 같은 것이 준비되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둘러앉아서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분반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실습하고 또 텔레비전 통해서 아이들은 영상과 이런 것들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분반 시간에는 그냥 선생님들의 설명만 듣고 가게 된다면 아이들은 집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화장실, 또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도 다시 부탁드리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지를 우리 교사들은 한 번 더 살펴서,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이 부분들을 부탁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는 소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학부모와 또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바로 이런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학부모를 교육의 활동에 참여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간식 도우미를 운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식 사러 또 야유회 갈 때 이런 간식을 교사들이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형편이 된다면 부모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협찬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단톡방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 반이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또 상담을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그곳에 부모님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장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같이, 적어도 교회학교 차원에서 하셔도 좋고, 적어도 내가 반을 맡았으면 내가 반 맡은 부모님들하고는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들과의 그 소통하는 시간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셔도 좋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각 반에서라도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근무하면서 청년 시기에 부모들을 상담해 보기도 하고, 어느덧 나이가 들고 자녀들 키우면서 또 부모들과 상담을 해보기도 합니다. 각각의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청년일 때는 자기보다 어리기 때문에 약간 예의가 없이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아이들 앞에서 예의 갖춰서 행동해 달라고,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보는 데 앞에서는 존칭을 써달라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서 장년 교사들은 아이들을 키워보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막 훈계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말하게 되면 부모들이 가슴앓이 하는 경우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사들이 전문가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는 교사보다 부모가 더 전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사가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안다 하더라도 부모가 아는 만큼은 아니니까 적어도 아이와 대한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회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를 교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 가서 부모들과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들과 함께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도록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교회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고 또 직접 교회학교 내 그 짧은 주일학교 시간 안에 활동하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제를 부여하고 부모들이 여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안도 좋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하는 활동들인데요. 부모들을 일일 교사로 초청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보도록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교사로 지원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학부모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의 1차 책임을 교사들이 아닌 부모들에게, 또 특별히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들에게 이 일을 감당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들의 학업은 학교에 이름해왔고 아이들의 신앙은 교회에 이름해왔고 부모들은 서포트하는 일로 1차 책임자임을 놓친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에게 적어도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고 부모라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이따 선택 강의 시간에 가정집회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교육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사님들 자녀 교육과 부모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자녀 교육 세미나 하면 부모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부모 교육 세미나 하면 부모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녀 교육 세미나 하면 자녀들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옵니다. 근데 부모 교육 세미나 하면 내가 변해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변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 부모 교육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부모들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한 교사들이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을 교회가 그 부모들을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주고 또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학교 교사들만이 그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는 것은 교사들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들과의 소통입니다. 저는 이 소통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료교사 아굴라를 예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를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바로 그러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책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아무 때나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동료 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확보하셔서 교제하게 된다면 이 길을 더 힘있게 갈 수 있겠습니다.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선배 교사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와 같은 분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다 바울을 꺼려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앞서서 사도 바울을 제자들한테 소개시켜주고 그 교제권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 교육에 뛰어들고 또 이 일에 헌신되어져 있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멘토로 세우면 여러분들이 교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상담하는지, 신앙 상담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죠. 또 그분 앞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와서 직접 보고 수업 참관을 하고 나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교사로서 전문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교사, 후배 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나 디도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힘을 갖게 합니다. 옆에서 가르침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교사들을 보면 그를 옆에서 도와주면서 나도 같이 성장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교육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사람을 옆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교사 회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행사를 위한 회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1년 내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1년 내내 행사를 위한 회의를 해서는 우리가 서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또 함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교사 회의 시간은 같은 길을 가는 교사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 회의 시간에 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교사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책임 맡은 교사들이 따로 더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셔도 좋고 장로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정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각자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 교사 회의 시간이 교사들의 삶을 서로의 삶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교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험이 있는 교사들 몇 명만 이야기하고 회의 시간이 아니라 전달하는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이 교사 회의가 되면 이 교회학교는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학교 전체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육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교회학교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역시 교회학교는 함께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해오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주일학교는 중고등부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또 중고등부는 주일학교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동역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동역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교사들끼리의 소통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모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이 일에 같이 의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집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재정에 어떻게 투자되어지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교사들만이 세우는 세대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부모들과 함께 세워가야 될 세대인 것이죠.
끝으로 학생들과의 소통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교회에서만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하는 활동입니다. 주일학교는 주일만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주일에도 하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 위축되어지지 않게 교회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4명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부분 우리 분반은 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학교가 전체적으로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반은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만나는 그 시간, 장소만 우리가 고민하면 우리는 교회 예배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교회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못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중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습회 교사 교육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사 강습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이러한 시간을 마련했듯이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또 주일이라는 그 시간 여기에 제약에서 벗어난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별다른 제약 요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하려고 한다면 주일날만 하려고 한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넘지 못할 장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는 교회에서도 하는 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주일에도 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내가 만날 수 있다라면 그 어디든 언제든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보다 교회 밖에서의 만남을 우리는 더 가지셔야 됩니다. 학생들과 놀지 않으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사의 고백처럼 전에는 학생들과 놀아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과 놀았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놀아주려는 것과 노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지 한번 이번 강습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장소를 교회 학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주님과의 동행이며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과의 동행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놀고 먹고 기도하고 웃고 울면 그것이 바로 교회학교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주일날 많이 모이지 못하러 하겠으니까 교회학교 못 하겠네. 사람들 많이 모이지 말라겠으니까 예배당에서 못 모이니까 못 하겠네. 이런 시설과 또는 시간 탓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이들과 동행할 수 없게 되겠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침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관계 형성입니다. 김윤환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썼던 교사들에게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붕괴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가르침만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돈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좋은 척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이 내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통 위기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간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그 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춘기가 시작되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해 볼 수 있는,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도록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는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50분간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제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시세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맞이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지 이제 이어지는 선택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